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려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에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종종 듣게 되었던 말 중에 별의 시간이라는 말 혹은 별의 순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게 생각이 되는데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좀 생소해서 무슨 뜻인지 사실 바로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별이라는 말이 이별을 말하나 결별을 말하나 무슨 뜻인가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하늘의 별이랍니다. 별의 순간이란 것은 별과 같은 순간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숙명적인 결정이나 행위, 사건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운명적인 시간, 결정적인 순간과 같은 뜻이 될 것입니다. 이 표현은 원래 독일의 작가였던 슈테판 츠바이크가 그가 썼던 우리나라에서는 광기와 우연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된 그 책에 그가 사용했던 표현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이 책의 원래 원제를 직역을 하면 인류의 별의 순간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책에서 츠바이크가 별의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극적 긴장이 가득한 운명적인 순간이 닥치면 하루 만에 혹은 1시간 만에 심지어는 단 1분 만에 훗날을 좌우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한 순간은 개인의 삶에서도 드물고 역사에서도 드물다. 내가 별의 순간, 즉 별처럼 빛나는 순간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이러한 순간들이 부질없이 지나간 세월 속에서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들의 가치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질없이 무의미하게 그냥 흘러버리는 그런 시간들도 있지만 때로는 그 한순간의 결정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같은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기회를 만났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나타내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더 이상 갈릴리에 머물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이제 체포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3일 안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보내실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이 엄중한 시간을 맞이하셨을 때 굳은 결심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고난과 또 그 고난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내다보시면서 굳은 결심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같은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자주 보게 되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던 그 12제자라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좀 더 분명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결단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은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이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걸림돌을 놓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이 고향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원래 자라나셨던 집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집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집을 떠나셨고, 그 후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들어가실 때까지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는 나그네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오지 말라는 말씀은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그의 삶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미리 분명하게 알고 결단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 넓은 집, 더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지내고 그리고 다시 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하시는 말씀이 참 우리를 당혹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씀은 너무나 매정하게 들립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인간적인 도리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그 논어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종 추원이면 민덕이 귀후의인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믿으시든지 마시든지 제가 한때는 논어를 아주 열심히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읽은 것이 아니라 한문 공책을 사가지고 잘 모르는 한자 하나하나 다 적어가고 뜻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에는 이 논어가 새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논어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낯설지 않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오고 배워왔던 그런 어떤 당연한 삶의 도리들이 다 여기서 시작이 됐구나라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한국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려면 논어를 읽어야 되는구나, 이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논어 속에 담겨 있는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 사이에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도 같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서 신종추원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종이라는 말에서 종은 마친다는 뜻이죠.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종이라는 말은 죽은 사람의 장례에 대해서 슬픔을 다하고 예를 갖추어서 신중하게 모시는 것, 그것을 신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추원이라는 말에서 원은 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먼 조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추원이라는 말은 먼 조상을 추모한다, 즉 조상의 제사를 충실하게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종 추원이면 민덕이 귀후의라라는 말은 부모의 상례에 예를 다하고 조상의 제사를 정성스럽게 모시면 사람들의 덕성이 후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대변해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교는 그냥 인생 철학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유교는 조선조 500년을 지배했던 하나의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500년 동안에 이 종교로서의 유교의 의례가 있겠죠. 그 유교적인 예배가 있을 텐데 그것이 바로 장례와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유교적인 가치관을 사람들에게 새겨주면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고 또 사람으로서의 도리와 정성을 다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이 공자님을 찾아와서 내가 공자님을 따르고 싶지만 먼저 가서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라고 말했다면은 공자님은 그 사람을 크게 칭찬하시고 그대는 이미 예가 무엇인지 도리가 무엇인지 아는 자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지내고 오겠다는 그 사람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매정하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해 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은 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직접 따를 기회가 지금 이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3년상의 전통이 있었지만은 당시의 유대인들도 장례의 절차를 다 마치는 데는 대략 1년여의 시간들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버지의 장례를 다 마치고 왔다면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을 이 지상에서 뵙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를 섬기는 것을 경홀히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바로 앞에 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별의 순간,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그래야 해서 물론 제자들이 흩어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함께했던 그 120명의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더라면 그래서 초대교회 일꾼이 되었더라면 그는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끈 사람이 되어서 그야말로 별과 같이 다니엘서의 말씀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의 부모님이 지금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계신다면은 이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를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너는 남은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말씀은 일종의 좀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뒤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육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육신의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 결국은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의 장례를 진행해 줄 것이니까 너무나 거기에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본 이 사람, 영적으로 깨어난 이 사람은 자기 눈앞에 주어져 있는 이 결단의 기회를 미루지 말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미 큰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이전의 삶을 다 정리하고 가족들에게 고별 인사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도 자기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면 마음이 더 약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아마도 가족들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가족들을 버리고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를 비난하고 어쩌면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고 다 갖추고 폼을 다 잡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감동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결단이 꼭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도 지금 그 인생에 매우 중요한 결단의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보아도 그 중요했던 순간에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고 다 갖추고 두루두루 다 원만하게 만들고 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기차는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그 사람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열왕기를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의 후계자로 엘리사 선지자를 선택했을 때 그 당시에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는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오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엘리사는 가서 자신의 삶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엘리야를 따르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엘리야를 종종 비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엘리야를 따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좀 더 비교를 해보자면 엘리야도 승천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사이의 기간, 그러니까 엘리사를 제자로 택하고 나서 엘리야가 승천하기까지 기간이 얼마인지가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도 엘리사를 제자로 택하고 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엘리야와 예수님의 비교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엘리사를 제자로 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저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가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중요한 일이었고, 바로 지금 이 사람이 맞이하고 있는 기회는 또한 그의 인생에서 차지할 수 없는 그 어떤 기회보다 중요한 기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손에 쟁기를 잡는다라는 표현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연상시킵니다.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해보자면은 그동안에는 이 세상의 쟁기를 잡고 살았더라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쟁기를 잡게 된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하나님의 쟁기를 잡는 그 결단을 한 이상에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쟁기란 것이 무엇입니까? 소 같은 가축에 메어가지고 밭을 갈 때 쓰는 것입니다. 이미 쟁기를 잡았는데 그 쟁기를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소가 제멋대로 가면서 밭을 다 망쳐놓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발을 들여놓았으면은 자꾸만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세상의 일에 미련을 두지 말고 앞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돼야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순종의 기쁨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들은 사람과의 관계에도 신실해야 하고 또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책임과 정성의 몫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족들, 이웃들, 여러 인간관계들의 자리를 제대로 찾아가야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단 한 번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따를 마지막 기회를 인생 가운데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들 핑계 속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며 지금 예수님을 따라 나서도록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말씀은 우리들에게는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대단한 결단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이 때로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게 느껴지고 또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한 일들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극단적인 부르심이 있지만 그리고 매우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사명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저마다의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우리가 분명하게 주목을 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부르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말하자면 결국 우리 모두는 다 저마다의 삶의 방식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지만 그 다른 방식으로 그 다른 모양 안에서 또 각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종말론적 윤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설교에 대해서 배울 때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던 이야기 중에 쩍쩍 소리 나는 설교 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설교를 하면서 자꾸 철학적, 신학적, 역사적 이렇게 쩍쩍쩍 소리를 하게 되면은 설교는 점점 어려워지고 목사는 괜히 지 혼자서 똑똑한 척 잘난 척 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공부는 많이 하더라도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는 성도님들에게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도 꽤 쩍쩍하는 설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반성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종말론적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 윤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마치 그날이 오늘인 것 같은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아마도 단 한순간도 허비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두었던 일들을 더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삶에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미루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먼저 결단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 그런 삶, 그런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고 자지 말고 졸지 말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여러 번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종말 이후에만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가졌던 것을 다 서로 나누면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작은 천국을 이루어 수 있었던 이유도 그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두움의 현실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단 초대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느끼고 믿고 확신하던 사람들이,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느끼고 간절하게 사모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익숙했던 삶의 터전을 떠날 수 있었고 선교사로 헌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것도 교회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종말론적인 자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들도 백정들도 사람 대접을 해주고 일제역업 속에서도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우리나라의 역사의 어두운 질곡 속에서도 자유와 정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세상에 없는 평안과 위로를 주는 공동체가 교회였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 같이 살아가고 마치 이날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인 것 같이 살아가는 것, 그래서 늘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판단하고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교회가 이 긴장감을 잃었을 때, 성도들이 이 긴장감을 잃었을 때는 이 세상의 다른 모임과 다를 바 없고 다른 조직과 다를 바 없고 점점 세상에 물이 들고 타락을 하면서 교회다움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현실적으로 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고 느끼고 긴장하며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매우 가깝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헌신의 마음이 뜨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우리를 감동시킬 때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결단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불의한 유혹 앞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 한순간 한순간의 결단이 모여서 지금의 내 모습이 된 것이고 또 앞으로의 나의 모습, 나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좀 특별한 만남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모처럼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었는데, 그때 거기서 우연히도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목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제 이름이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니어서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런 일은 처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눈을 둥그렇게 뜨고 인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뭔가 마음에 좀 끌리는 것이 있어서 이제 그 목사님 교회 이름이 생각이 나서 이제 검색을 해봐서 그 목사님 교회 연락처를 알아내었고, 그래서 교회로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반가워하시면서 우리 한번 만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로 찾아오셔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명윤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에 일정 같은 걸 적는데 이렇게 보면은 김명윤 목사님 만남,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 지 이름을 보고 목사님이라고 쓴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아무튼 그래서 참 묘한 그런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나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다 보니까 저보다 연배에 있어서나 또 목회 경험에 있어서나 더 선배이신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개척을 하셔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또 목회를 해오신 목사님이셨고,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교회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이 시대에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참 외롭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이 어디 없나, 뭔가 좀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자리가 없나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담임 목회를 한 지 한 10년 되어 가니까 30년을 한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하신 그 목사님의 경륜에 비할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과 만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지나온 길은 어떠한 길이었는가?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나의 남은 시간들은 어떤 시간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지나오신 그 시간들을 돌이켜보실 때, 또 그 가운데 있었던 결단의 시간들을 돌아보실 때 정말 잘했다 하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정말 그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두고두고 후회가 되고 인생의 오점으로 남게 되었던 일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잘못한 선택을 하고 후회하고 나서 그 다음에 더 나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선택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 그 다음부터 점점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사람은 다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했다, 내가 옳았다라고 자꾸 핑계를 대려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한심하게 느껴지거나 철없이 느껴질 수도 있고, 뭔가 나보다 더 나은 삶의 결단을 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꾸 흠집을 내고 아닐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면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자꾸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 자기의 그 알량한 자존심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길로 빠져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그만큼 더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다시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리려 다짐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혼탁해지고 세상의 어둠이 내 안에 어둠이 되어버리고 내가 욕하던 사람들을 내가 닮아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날마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 내가 더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내 인생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과감하게 이 세상의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그 감동의 순간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자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의 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겠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렇지만 하고 계속 토를 다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한번 이제는 좀 제대로 믿어보고 이제 한번 제대로 내 인생을 본때 있는 인생으로,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떳떳한 인생으로, 누가 알아줘도 그렇지 않던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당당한 삶, 은혜로운 삶을 사시겠습니까? 내 안에 정직하고 순수한 삶의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믿고 다시 도전하고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